할렐루야. 2025년 12월 15일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잠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호흡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오로지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심을 다해 살아내어서 하루하루가 뜻깊은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죄된 우리의 모든 존재들, 모든 것들은 다 가려주시고 정말 주의 은혜만 가득 차고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이 갈수록 추워지는 이 겨울의 계절에 날은 추워지지만 우리의 신앙만큼은 더욱더 따뜻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찾으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더욱더 따뜻해져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따뜻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직접 경험하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날이 갈수록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겪고 있는 마음의 병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 주시도록 도우시고, 주님을 찾고 찾아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흡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우리 계신 곳에서 다 같이 합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1절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엣돌락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붓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웃과 사루헨이니 13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았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랏으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단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라빛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엔 간님과 엔 핫다와 벳 바베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어른이 됩시다. 영적 어른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엔 세 딸이 있습니다. 첫째는 5학년이고 둘째는 2학년입니다. 그리고 또 막내는 이제 2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째와 둘째가 자주 이제 역할극을 하면서 이 두 친구가 놀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주 친근감 있게 화기애애하게 정말 재밌게 놉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면 그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서로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큰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쫓아가 보면 서로 싸우기를 시작을 하는데 첫째는 계속 둘째를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는 큰 소리를 내면서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줘? 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억울하다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때로는 울기까지 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 그 내용들을 잘 들어보면 분명 둘째가 잘못한 것 같은데, 첫째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둘째는 그 모든 것들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계속 어긋장을 놓고 언니를 잡아먹으려고 하죠. 결국에는 이 첫째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 알았어 라고 하면서 포기를 하고 이의 말을 다 들어줍니다. 이해시키고 시키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받아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을 잘 보면 누가 더 어른일까요? 당연히 나이가 많은 첫째의 그 행동이 어른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끝끝내 속상하고 어렵고 마음이 힘들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는 둘째를 어떻게 하냐면 그의 감정을 가라앉힌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의 싸움에도 보면 져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계속적으로 자기 것을 주장하며 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을 해서 배려라는 것을 하며 용서하고 또 화해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더 어른스러운 행동을 하는 용납하고 공감해주며 이해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으로 어른이다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사뭇 다르지 않습니다. 어떠한 의견이 충돌이 되어지면 그것 가운데 어떠한 논리를 펴서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맞던 틀리던 끝까지 내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반면 내 주장이 옳더라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해하고 공감해주며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며 배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도 이렇게 영적인 어른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영적인 어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 목사님, 영적이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고 그것을 끝까지 내세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영적인 사람인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의견 충돌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 말씀 이외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우리 생활의 전반적인 믿음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에는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어떤 것을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의 논리나 나의 주장이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우리의 생각은 수도 없이 또 나보다도 그들의 말이 더 합리적이고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것을 따지고 논리적인 것을 따져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것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가 이 싸움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인가, 이겨먹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힘듦과 어려움을 그냥 다 쏟아놓고 정말 무분별하게 서로의 감정 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교회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나의 주장은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름답고 화평하게 편안하게 또 즐겁게 그 걸음을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러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어제의 말씀에는 베냐민 지파가 이제 땅 분배를 기업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세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기업을 받는데, 오늘 등장하는 정말 영적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유다 지파가 자기의 땅을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그 미덕으로 말미암아 한 지파가 땅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장면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영적인 사람인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이렇게 보니까 시므온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땅을 받는데,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서라.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그들이 새로운 땅을 받을 때 그들에게 할당된 그 땅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지금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유다 자손의 그 땅 중에, 그 땅 중에서 몇 개의 성읍을 지금 시므온 지파가 받는다라는 것이죠. 유다 자손의 기업 가운데 우리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좀 작아서 보이지 않겠지만 잘 보면 지금 사해를 중심으로 왼편 보면 유다의 그 기업의 땅이 있고, 유다 기업의 그 가운데에 시므온 지파의 기업의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분배가 된 것이죠. 원래는 이 시므온이 있는 이 땅은 유다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므온은 따로 자기의 독립적인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였는가? 왜 유다 땅에 있는 그 기업들을 그들이 소수의 기업을 물려받아서 그 땅을 받은 것인가? 그것은 바로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서 그 유다는 지금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그 땅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그 신앙생활을 살지 못해서 이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많은 땅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시므온 지파는 12지파 중에 세 번째로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였고, 두 번째는 단지파였고, 세 번째는 시므온이었는데,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 이들의 수가 5만 9천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 이들의 수가 2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민수기 25장에 가보면 이 시므온 지파가 이들이 했던,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알보온이라고 하는 그 사건인데, 모압 여인과 음행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파 가운데 연병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주동자가 죽기까지 전염병이 번져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2만 4천 명이나 죽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어진다는 거죠. 민수기 25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한 것입니다. 그 범죄가 무엇이냐?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려셔서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전에도 야곱의 축복을 세겜 땅에서 지금 레위와 시므온이 받을 때 이때 당시에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이들이 맞닥뜨립니다. 그때에 세겜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을 할례시키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들을 바라보며 너희는 지금 자멸하는 기계와 같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의 말씀에도 시므온이 그렇게 악행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자멸하는 기계다라는 이 별명이 붙은 것처럼 이들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민수기에 와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이들이 세 번째 12지파 중에 세 번째 되는 인원들이 많은 그 지파로서의 권위와 권력을 갖고 있었으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지막에 땅 분배가 되는 그 시점에 왔을 때 그들이 새로운 새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유다 땅의 한 성읍들 몇 개의 성읍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분배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다 지파의 그 행동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유다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되이 행했던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 중에 그들의 땅에 헤브론이 있는데 그 헤브론은 갈렙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던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1등 공신으로 열심을 다해서 싸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12월 25일이 되면 아기 예수 탄생하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근데 그 날 기념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다윗 정말 영적인 이스라엘의 아비로서의 그 지파와 가문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유다 지파를 우리가 더욱더 생각해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그들이 땅을 차지하긴 했지만 그 땅을 우리 땅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라고 한 것이 아니라 12지파 중에서도 조금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였지만 지금은 많은 수가 줄어 있지만 그들에게 땅을 분배한다는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에게. 이들이 그냥 흔쾌히 너는 나의 형제이니까 이 땅을 흔쾌히 내어준다는 것이죠. 사실은 유다 땅이었으나 시므온 지파에게 그 땅을 내어주면서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죠. 양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보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 속에는 참 많은 의미들을 참 많이 담고 있는데 양보라고 하는 것은 참음과 인내와 포용과 공존과 공감과 공생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지파 중에서도 내가 최고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정말 훈훈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여기서 보면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기업 중에 받았다라는 건 무엇은 말을 의미합니까? 지금 유다가 시므온 그 지파에게 그 땅을 양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취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양보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나눈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그러나 양보의 미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보의 미덕은 참음과 인내과 동반되어지고 또 포용할 수 있는 그 마음, 또 공존하며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화평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마음, 또 공감해 주는 것, 공감하기 싫고 이해하기 싫지만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각 지체를 교회 가운데 묶어주시고 한 몸으로 우리를 묶어주셔서 아름다운 성과 덕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참음과 인내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이해하며 속상하고 힘들고 말하고 싶은 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나의 속에 있는 이 마음들을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인내하면서 사랑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서로 양보하며 서로를 세워주면 한 형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죽었어,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내가 죽으면 그곳에서는 생명이 꿈틀꿈틀 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피어나고 용서가 피어나고 그곳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육체에 있는 그 정욕들,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죠. 나의 억울함과 호소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그 마음들까지도 다 어디에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어떨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계속 연단의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내 의지를 드리고 안 되면 되게 하고 계속적으로 내 자신을 십자가에 가져가서 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뿜뿜
내어 뿜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유다 이 지파처럼 자기 형제인 시므온 그 지파에게 그 양보한 것처럼 12지파가 한 형제이지 않습니까? 양보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더욱더 아껴주며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 감정과 내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인해서 좀 손해보더라도 예수님을 기억하여서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 연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그 9가지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스불론 그 땅이 10절에 보면 기업을 받는 땅을 기업받는 것들이 이제 보여집니다. 이 스불론 지역은 내륙의 작은 땅입니다. 작은 땅이라고 해서 이들이 정말 안 좋은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륙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 가운데서 이제 상업의 중심지가 되어집니다. 교역의 중심지가 되어져서 상인들이 많아지고 그곳에서 또 부를 축적하는 그런 스불론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사갈은 요단강을 끼고 평야지대에 이들이 거하게 되어집니다. 평안의 그 안식처에서 쉼을 가지며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에 맞게 그 모든 자리에 그 기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분명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은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그냥 던져준 땅이 아니라 그 제비 뽑는 것마저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형제인 서로를 더욱더 돌아보며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기억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육신적인 욕정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제단을 세워나가는데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진실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또한 우리가 영적 어른이 되기를 열심히 노력하고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의 내용들을 받아 누리는 오늘과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또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축복하심을 우리가 믿으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것 온전히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시므온 지파처럼 연약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강한 굳건한 믿음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나된 것은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그 열매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심을 다해 우리 삶을 살아냅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은혜의 내용들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잘 감내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